신명기 32장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와 아론이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미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 엄청난 일을 했던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엄청 충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 한 번의 불순종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1장 30절부터 시작됩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이제 대신방할 때도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제목을 이렇게 써놓은 거를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래 보면은 파란 글씨로 이렇게 제목을 항상 써 놓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1장 30절부터 모세의 노래 이렇게 나와요. 그럼 목사님 32장이 신명기 31장 30절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 원래 장절이 없다 그랬죠? 장절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편의상 이 장절을 나눴는데 장절을 분류할 때 이제 잘못한 거죠. 이제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걸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이거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지금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이 마치 시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시처럼. 나의 교훈은 뭐고요?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노래의 말씀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3절에서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이 노래의 말씀을 하는 중심을 알 수 있어요. 3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위대하시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게 있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모세의 고백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삐져야 돼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입이 한 발 나와가지고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약속의 땅이 지척에 있는데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맨날 일도 안 하시고 맨날 여행만 다니시고 말이야,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서운한 마음 들 때 많죠?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큰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소원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될 듯 하면서 안 돼. 저도 이력서를 막 여기저기 막 보냈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돼. 생각해보면 16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래서 저도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32장 4절에서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거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주 멋지게 고백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반석이시래요. 둘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대. 할렐루야. 다섯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제가 이야기 쉽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다고. 이게 엄청난 기계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쓰는 수준을 내가 알지. 기껏해야 그냥 아들한테 전화나 하고 말이야. 조금 수준이 있으면 카톡하고. 뭐 그러지 뭐. 그러다 뭐 인터넷 좀 들어가서 본 기사 보고. 이 스마트폰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기능을 몰라 그래. 그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도 없고 하여간 그렇다는 거죠. 자, 기계 하나도 그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모세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세는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귀담아서 들어야 돼요. 6절 하반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뭐가 되신다?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네. 아버지, 이 근거가 있잖아요. 둘째,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셋째,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요. 가슴을 펴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나의 배후에 엄청난 백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 배후에 누가 계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빌빌거리며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어깨 펴. 엄밀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마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성찬식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을 회상하는 겁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갔더니 어느 권사님 가정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찬식 안 해요. 그래서 할 겁니다. 그랬지. 내년부터 이제 할 거예요. 매달 첫 주에 지금 할 겁니다. 매달 첫 주에. 총요성교회에서는 준비하시기 바래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상을 할 때요,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관하여 7절에 나옵니다. 7절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첫째, 옛날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둘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셋째,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알려줄 것이며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너에게 말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생각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그 아이들에게 전해주란 말이에요. 얘야, 이 할아버지 가문이 예전엔 사실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단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된 거야. 너도 그 믿음의 가문의 후손이야. 예수 잘 믿으렴? 그렇게 전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멘. 중간고사 시험 성적표 가져와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한테 안 오는 거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그래서 역사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고 어떻게 나를 세워주셨는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성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너무 부럽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명기 32장 10절, 11절, 12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호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대. 눈동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에이, 표정 보니까 감사하지도 않구만. 이럴 때는 살짝 떨어주라 그랬잖아. 응. 좋아가지고 이런
우리 아버지가 계셨구나. 이런 아버지가 계셨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신명기 32장 3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우상에게 빠져서 사는 인생, 사이비 이단에서 빠져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서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은 누구한테 제사하지 아니하고? 예? 그들은 누구한테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뭐에게 했다? 귀신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게 물론 유교 사상으로 볼 때는 예입니다.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 그건 귀신들에게 하는 거라는, 귀신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죠. 보통 그걸 추모 예배라고 합니다. 추모 예배, 뭐 추도 예배, 추모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상이나 이런 거 차리지 않죠. 물론 뭐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 추모 예배나 추도 예배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아주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갈 건 없다 생각하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기일이 되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이 뭐냐? 이걸 생각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야, 우리 서로 우애 있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자. 장남이 중심이 돼가지고, 또는 목회자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중심이 돼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겁니다, 그거. 거기다 무슨 영정사진 갖다 놓고 뭐 밥상 차려놓고, 살아계실 때 밥 좀 사드리지. 하여간 장례할 때 이게 상 차려놓는 사람 치고 효도한 사람 별로 없어. 보면 평소에 잘해 드시기 바래요. 용돈 좀 많이 드리고 그러라고. 입싹 닦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하였다. 곧, 잘 보세요. 17절 다시 보여주세요. 17절 다시 보여주세요. 보세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러니까 신도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만들어내죠.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건강관리 잘한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좋습니다만은, 주여 주께서 주신 사명이 닿을 때까지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사명이 닿으면 가는 거야. 나는 우리 성도분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을 살지 마세요. 늘 현역이 되십시오. 그 현역이 된다는 건 뭐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자꾸 찾으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허투루 듣지 말라고. 걸어 다닐 힘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는 마을을
예를 들어서 꼭 공공근로 해가지고 돈 준다고 해서 그 일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쓰레기 봉투 얼마나 됩니까? 그거 하나 들고 집게 하나 사란 말이야, 철물점에 가서.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그 지저분한 쓰레기 주스라고요.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구석에 있는 쓰레기 하나 주스면은 누구 땅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수준 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넓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넓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말이에요. 그냥 몰래 갖다 쓰레기 버리고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상하기도 하시며 낫기도 하세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을 둬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이따만한 금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금덩어리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새벽기도 왔겠어요? 금덩어리 염려돼서 어떻게 새벽기도 와? 누가 가져갈까봐, 이내가 갖다 팔까봐 제가 어떻게 보겠냐고. 우리의 소망은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요, 신명기 32장 46절에서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어디에 두래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두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뭘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는. 이거 말씀은 어떻게 된다?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도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마음에 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밟지 못하는 이 모세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을지 모릅니다. 꼭 들어가고 싶은데 그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청나게 후회됐을 겁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기는 하였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마 목회를 마치는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이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늘 반복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니 성령으로 마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이 하루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옵소서. 세상의 쓰레기 같은 정보와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